사람은 살아가며 많은 인연과 사건을 겪습니다. 기대했던 관계가 멀어지고 있었던 사람이 떠날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반복되는지,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지. 부처님께서는 인연에는 우연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과거의 말과 행동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다가온 것입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멈추라는 신호일 때가 있고 내려놓으라는 신호일 때가 있으며 새로운 길이 열릴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픔을 억누르기보다 그 의미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니어의 삶에는 많은 인연이 스쳐 갔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남는 인연은 몇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그 남은 인연 안에 배움이 숨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인연은 나를 성장시키고 어떤 인연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며 어떤 인연은 떠나는 과정에서 나에게 중요한 것을 남깁니다.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늦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변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닫지 않는 것이며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삶은 언제나 지금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많은 순간을 견뎌왔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서운함도 있었고 마음속에 묻어둔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어떤 마음은 수십 년이 지나도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인연과 사건이 우리 삶의 중심에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치유된다고 하셨습니다. 보지 않으려 하고 외면하려고 하면 상처는 깊어지고 인정하고 바라보면 서서히 가벼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도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과거를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흔드는 일들은 늘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찌른 순간도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도 관계가 멀어지는 순간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모든 순간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이 시간이 지나며 커지고 어느 날 문득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고 당황스럽지만 사실 그 징조는 우리가 보지 못한 채 계속되어 온 흐름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인연이 닿으면 소리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떠나는 사람도 조용히 멀어지고 관계가 끊어질 때도 고요하게 끝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의문을 가집니다.
왜 그 사람은 말없이 나를 떠났는지, 왜 이유 없이 마음이 멀어졌는지. 하지만 그 이별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됐던 과정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단지 마지막 순간이 조용했을 뿐입니다. 시니어의 삶에서 경험하는 이별은 과거보다 훨씬 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단단해지는 듯 보이지만 사실 마음은 더욱 섬세해집니다. 더 조용히, 아프고 더 오래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예민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더 많이 알고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작은 변화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 속에는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아직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 여전히 관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닫혀버린 마음은 아프지도 않습니다. 무겁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의 아픔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픔에 머물러 있다면 삶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한 가지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 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면 결국 나도 아프고 상대도 아픕니다. 떠나는 인연은 보내주고 멈춰야 할 길에서는 머물고 나에게 필요한 길에서는 다시 걸어가야 합니다. 삶에서 반복되는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배우지 않은 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문제를 바꿀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결과도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은 새로운 기회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늦었다고 느껴져도, 아무리 힘들다고 생각되어도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바뀌는데 필요한 시간은 단 한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깨닫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마음의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더 부드럽게 말하고 더 깊이 듣고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의 흐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마음이 쉬어가고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삶이 잔잔해집니다. 부처님은 삶을 억지로 끌고 가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삶은 흘러가도록 두어야 합니다. 억지로 힘을 주면 피곤해지고 내려놓으면 벼워집니다. 이것이 마음 공부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 삶도 함께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가장 어려운 일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몸은 스스로 치유되지만 마음은 저절로 낫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기억과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때때로 같은 상황 앞에서 다시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감정을 반복해서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은 마음속에 억눌린 감정이 있을수록 외부의 상황이 마음을 흔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배려하지 않았다고 느낄 때, 작은 말 한마디에 서운함이 생길 때, 예상치 못한 행동에 상처받을 때, 그것은 감정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과거에 멈추게 됩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경험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그 말에 상처를 받았는지, 왜 그 상황이 마음을 무겁게 했는지, 왜 그 만남이 끝났는지, 그 이유를 조용히 바라보면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을 제대로 바라보는 순간부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시니어의 삶에는 이미 많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많은 일을 겪었고 사람을 깊이 바라보는 눈도 생겼습니다. 문제는 깨달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쉴 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지쳐 있음을 느낍니다. 관계도 피곤하고 마음도 무겁고 한숨이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순간이 변화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지치면 느리게 걷고 흐름이 막히면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우리가 놓아야 할 것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지나간 사건, 지나간 후회, 지나간 실수, 지나간 슬픔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지나간 것을 놓는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무게를 가슴에 계속 품고 살면 마음은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삶은 길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많이 걸었다고 해서 더 잘 살아온 것이 아니며 빨리 걸었다고 해서 더 멀리 온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늘 마음속에서 나옵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는 곳으로 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선택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인연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삶은 단단해지고 마음은 잔잔해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에서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잃는 것도 배움이고 떠나는 것도 과정입니다. 떠나는 인연이 있기에 남는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올 인연은 찾아오고 떠날 인연은 떠나며 머물 인연은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첫 번째 단계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플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슬플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때로는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받아들임 속에서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과거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선택, 지나간 관계, 멀어진 사람들, 이미 끝난 상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 안에 새로운 빛이 들어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고,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고, 조금 더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은 어제의 삶과 다릅니다. 지금의 마음도 과거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의 깨달음은 앞으로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부처님은 변화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변화는 마음이 향할 때 시작됩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은 이미 변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이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마음은 오늘보다 더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인연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하루만큼은 마음이 쉬어가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엇갈리기 시작했을까? 어디서부터 무거워졌을까? 어디서부터 이렇게 마음이 지쳐갔을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은 새로운 깨달음이 열릴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깨어나지 못합니다. 상처와 고통이 찾아올 때 비로소 마음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아픔은 절망의 신호가 아니라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을 겪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전부였던 인연이 떠나가고 평생 당연하다고 여긴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왜 나만 이런 시련을 겪는지.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깨어나는 중이다.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더 단단한 마음으로 서기 위해서이며, 고통이 찾아온 이유는 영혼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둔해진다고.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깊어진다고. 그래서 시니어의 마음은 세상의 아픔이 더 크게 느껴지고 사람의 말이 더 무겁게 다가오며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기품입니다. 평생 쌓아온 경험과 기억,
그 속에서 얻은 교훈과 아픔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삶의 자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쉴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일터와 가족을 위해 마음은 늘 뒤로 밀려났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지치면 사람도 지치고 인연도 무거워지고 삶도 힘들어진다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멈춤입니다. 잠시 멈춰 마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치유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답은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인연이 무너지거나 기대가 깨지거나 믿음이 흔들릴 때 마음은 크게 흔들립니다. 부처님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행이 마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놓는 과정에는 미련이 있고 기대가 있고 후회가 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떠나는 인연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린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를 인연은 머물고 떠날 인연은 떠날 것이다. 억지로 붙잡아도 붙잡히지 않습니다. 반대로 깊은 인연은 말하지 않아도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난 인연 앞에서 울고 남은 인연 앞에서 배웁니다. 고통은 우리를 깨우기 위해 오며 이별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은 당신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인연은 마음이 준비될 때 찾아온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뿐입니다. 마음 안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이름으로 잊으라는 뜻이 아니며 억지로 미소 지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에서 그 인연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내려놓는 순간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새로운 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왔다는 것은 따뜻한 봄이 준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당신의 마음에 단 하나라도 부드러운 바람이 스쳤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삶에는 지금부터 다시 펼쳐질 새로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다시 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삶이 단순해질 줄 알았습니다. 더는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고 마음이 단단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와 다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더 깊이 기억하게 되고 더 쉽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살아온 날이 많아질수록 마음 안에 쌓인 경험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아픔도 깊어지고 상처도 깊어진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삶의 후반부에서 더 많은 고민과 불안 그리고 외로움에 마주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부처님은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깊어지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성장이라 하였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겉으로만 보고 관계를 단순하게 생각하고 상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침묵의 의미까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받은 상처는 오래 남고 작은 말에도 흔들리며 사소한 오해에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합니다. 그 마음의 깊이가 바로 당신의 깨달음이며 당신의 지혜라고. 사람은 살아가면서 비워야 할 순간을 만나고 놓아야 할 관계를 만나고 돌아봐야 할 시간을 만납니다. 그 과정에서 고통이 남을 수도 있고 후회가 남을 수도 있지만 그 또한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부처님은 이 흐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힘든 때도 견뎌냈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고 수많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우리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늦게 마음이 지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이 당신을 돌봐야 할 때라고. 지금이 바로 마음을 되돌아봐야 할 순간이라고. 마음은 지혜 없이 살아갈 수 없고 삶은 마음 없이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힘들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인지 상처 때문인지 기대 때문인지 외로움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그리고 그 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고통은 인정하는 순간 줄어든다고 하셨습니다. 아픔을 밀어내면 더 깊어지고 아픔을 바라보면 더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내려놓는 자는 자유롭고 붙잡는 자는 고통 속에 산다고.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은 그 대상이 소중해서가 아닙니다. 놓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삶은 배우는 과정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법도 배웠고 사람과 헤어지는 법도 배웠으며 다시 일어서는 법도 배웠습니다. 이제는 지키는 것만큼 놓는 것도 배워야 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부터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부터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마음을 열면 인연이 오고 마음을 닫으면 인연이 떠난다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천천히 가십시오. 조금만 느긋하게 걸으십시오. 조금만 마음을 가볍게 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는 더 많은 따뜻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통은 당신을 멈추게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살리기 위해 온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당신을 아껴야 합니다.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괜찮다. 이제야 나를 돌보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수많은 순간을 지나왔습니다. 기뻤던 기억도 있었고 서운했던 기억도 있었으며 말하지 못하고 삼켰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아픔이 있었고 혼자 견뎌야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외롭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 스스로도 버거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살아있다는 것, 지금 여기까지 걸어왔다는 것, 그것이 이미 큰 수행이라고. 지나온 모든 날들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그 경험이 지금의 마음을 만들었고 그 고통이 지금의 지혜를 만들었습니다. 삶이 힘들었던 이유는 우리가 부족해서도 우리가 잘못 살아서도 아닙니다. 그저 배워야 할 시간이었고 깨달아야 할 과정이었으며 성장해야 할 여정이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삶은 고통이 아니라 배움이라. 그래서 지금까지의 상처도, 지금의 불안도, 과거의 실수도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깨닫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이미 그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동안 수고했다고, 잘 버텼다고, 괜찮아졌다고. 남은 삶은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날들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삶을 단순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해지고 이루지 못한 것보다 지켜낸 것들이 더 소중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에 행복이 머문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디에 도착할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자책할 이유도 없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얻을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입니다. 어제의 나를 탓하지 말고 내일의 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돌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생이 아닌
다음 해가 아닌, 다음 달도 아닌, 바로 오늘부터 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연은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변화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당신의 안에 평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따뜻함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편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내셨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공양입니다. 오늘도 하루 품격 안에서 인생 이막 우아하게 즐기세요.